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항상 승리합시다. 오늘 제목은 겨자씨 운동입니다. 겨자씨 운동. 아마 여러분들은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을 겁니다. 또 특히 가족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교회에 가도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마음에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싸운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럼 세상이 우리 적입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 적이지 세상은 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사람들이 교회 일하다가 어려움 많이 당할 수 있어요. 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시간표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 천국 비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몇 개 나오겠죠. 근데 여기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완전 결론 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겨자씨가 작은 씨인데 제일 작은 씨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작은 씨가 있다 그래요. 약간 겨자씨가 무엇이나 배추씨보다 훨씬 작아요. 아주 자그마한 씨인데 이게 심어놓으면 엄청 크게 올라와서 오늘 보면 우리가 나무가 될 정도로 결론을 놓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광야에서 원망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했지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은 갔어요. 성경의 렘넌트 읽으면 결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대역 다락방과 개혁청회는 세계 복음화 교단이 확실합니다. 결론 다 있어요. 그걸 오늘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말 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라. 자, 우리 신광교회와 지금 모든 복음 전하는 교회들은 세계 복음화 결론 나 있습니다. 겨자씨 자그맣게 보이는 씨지만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 그대로 되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전국 복음화 일어날 겁니다. 결론 이미 낸 거예요. 근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 가진 자, 이 겨자씨가 작지만 생명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리 큰 씨를 심어도 또 많은 씨를 심어도 죽은 씨는 열매가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결론 내고 여러분은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결론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함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또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런데 몇 가지 참고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게 된 데는 배경이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12장을 얘기하시다 13장의 비유를 얘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의 모르고 사탄, 귀신, 흑암에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비록 네 믿음이 작게 보이고 겨자씨처럼 보이지만 그게 큰 열매 맺는 나무가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쓸데없는 비유 든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뭡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고난 속에 있어요. 속국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에는 큰 환란이 들어닥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큰 나무가 될 것이다. 그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언약 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다 비슷할 겁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쭉 할 때 형편이 다 비슷하잖아요. 다 어렵습니다. 제가 그때 언약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이건 속는 것이다.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사탄이 주는 소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그 언약을 딱 잡았습니다. 진짜 응답 왔습니다. 저는 우리 가문 가정에 우리 주위 보니까 전부 다 어려워요. 그때 언약 잡았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자녀 가는 곳에는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걸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걸 잡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절대로 다른 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주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자,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천국 복음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얘기했어요. 천국 비유를 들면서 천국 복음을 확실하게 얘기한 겁니다. 자, 생명 있는 자는 생명 운동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가치 없는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말이 됩니까? 자, 여러분이 세계를 살린다. 이게 말이 안 되게 되어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자, 이 복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반드시 큰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자, 증거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지금도 12가지 전략으로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지금도 그 누구든지 나라고 하는 걸 못 벗어납니다. 이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네가 네피림처럼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네가 바벨탑 쌓는 것처럼 성공자가 될 것이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건 구원 못 받은 자의 상태거든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구약시대에 증거가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앞으로도 있을 증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은 작은 겨자씨처럼 보이지만 그게 큰 나무가 된다. 이 생명은 반드시 생명 운동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사탄을 완전히 꺾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 귀신 쫓아내는 건 수준 낮은 거고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요.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을 무릎 꿇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큰 문제 와도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주 잘못된 사람 보고도 제가 용서해 주라고 말합니다. 너무 잘못한 사람인데 용서하라고.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저를 돕는 사람들은 말을 듣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사탄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사탄이 원하는 것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여러분 이깁니다. 자,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여러분을 괴롭혀도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주위가 여러분을 아무리 괴롭혀도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탄이 무릎 꿇게 만들어라. 뭘 가지고? 이 생명 가지고. 이 겨자씨가 너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엔 큰 나무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저 호주에서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맥켄지라는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그마한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에 어떤 아이가 나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작은 시입니까? 가난한 동네, 전쟁 나고 화재만 난 동네에 살고 있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 아이가 복음을 받은 겁니다. 원래 이 맥켄지 선교사님은 바누아투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부인이 거기서 병들어 죽고 자기도 병이 들었잖아요. 그 파송한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부산에다가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세운 겁니다. 그 산동네에 세운 교회, 거기서 그 동네 사람들이 복음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끝난 게 아니고 거기서 한 아이가 복음 받고 지금 세계 복음하는 목사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각 나라로 계속 연결됩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천국이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전체로 퍼집니다. 그렇죠? 이건 교만의 이유가 아닙니다. 감사의 이유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을 부르셔 가지고 이 천국 복음은 온 지역으로 증거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증거가 많죠. 렘넌트 7명 한 명 불렀는데 세계 복음화 이루신 겁니다. 이 언약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집안에 예수를 2명이 믿었는데 온 집안에 싹 다 복음 받게 된 겁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작아 보여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말아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은 살아나게 될 겁니다. 뭐 증거 안 들어도 알겠죠. 다니엘 한 명 때문에 네 왕이 살아났다는 사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가문이 전체 복음화되는데 이게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집안에 핍박이 많습니까? 그런 집이 더 빨리 복음화됩니다. 그런 집이 나중에 더 잘 믿어요. 혹시 안 믿는 남편이 아이고 당신 교회 너무 잘 가네 가라. 근데 나는 안 가. 이런 사람이 더 안 믿어요. 마누라를 교회까지 데려다주고 집에 가고 이런 것들은 죽어도 안 믿습니다. 오히려 막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빨리 믿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자,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현장 가서 여러분이 막 핍박한다, 이게 다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 가지고 세계 복음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군인 목사 한 분인데 장용출 목사라고, 그 어머니는 무당입니다. 무당. 뭐 핍박 정도가 아니죠. 얘가 학생 때, 이 목사님 학생 때 3년 동안을 성경책을 숨겨두고 교회를 다녔다고 안 합니까? 왜냐? 어머니가 무당이니까 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예수 믿으면 큰일 난 줄 아니까 뭐 신문에 싸가지고 마루 밑에 묻어두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감추기도 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고3이 딱 되는 날 생각했더래요. 내가 우리 가정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이거 숨기면 되겠냐? 딱 그래서 어느 날 성경책 딱 들고 집에 갔더랍니다. 옛날 성경 거의 다 빨간 줄 있는 빨간색의 그 성경책 들고 가니까 엄마가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뭐야? 너 교회 다니냐? 그때 이제 능청맞게 이제 알았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3년이나 되는데 이 엄마가 당장 멱살 잡았대요. 그 목사를 막 죽인다고. 이 할머니가 힘이 굉장히 좋았답니다. 남자하고 싸워도 이기고 그랬을 정도로 힘이 굉장히 좋은데 그 어머니에게 얘기했대요.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못합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지만 그래도 믿지만 다른 건 절대 안 됩니다. 어머니가 하나님 믿어야지 내가 안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 어머니가 완전히 졸도했대요. 둘이 영적 싸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하고 아직 목사 되기 전인데 계속 기도하니까 할머니가 어머니죠. 이상한 짓을 계속 한 겁니다. 아무리도 회개 안 하고 그래서 결심했답니다. 내가 집을 나가야 되겠다. 뭐 그냥 나가면 안 되니까 합법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관학교로 갔대요. 그럼 집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군 사관학교 가서 마음대로 예수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군 사관학교를 다니면서 4년 동안 기도했답니다. 내가 목사 되게 해달라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우리 어머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4년 동안 계속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관학교를 졸업하면 장교되잖아요. 근데 졸업할 때 이제 또 신학교 가겠다고 신청서를 냈답니다. 그땐 좀 법이 그랬는가 봐요. 아니 사관학교를 졸업했는데 왜 신학교 또 가냐, 안 된다고 계속 청원했답니다. 국방은 총으로도 하지만 기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국방부 장관 허락이 나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된 겁니다. 그 집안의 자랑이죠. 왜냐, 처음 복음 받고 목사가 나온 겁니다. 막 전국으로 복음 전하고 대통령하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인데 모인 자리에 아마 군인들 모임에 대통령이 온 겁니다. 이분이 사관학교 출신이고 목사니까 메시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단장 군대 대장이 그랬답니다. 오늘 대통령 오시니까 좋은 말만 하고 절대 예수 얘기는 하지 말라. 알았습니다. 딱 올라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만 얘기했답니다. 우리나라를 살리는 그리스도, 우리나라가 세계 복음화에 되는 이 주인이 그리스도 계속 얘기했답니다. 이 박 대통령이 감동받은 겁니다. 마치고 나오니까 대통령이 악수했대래요. 수고했다고. 그때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가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려다가 말았답니다. 이래가지고 온 집안이 다 복음 받고, 그러니 무당 할머니가, 무당 엄마죠. 무당 엄마가 권사가 되고, 그 조카가 누구냐, 유광수 목사님이요. 전사 때 갔더니 세수할 때 나올 때 세수건을 딱 주더랍니다. 주의 종들은 이래야 된다면서. 복음이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제가 몇 년 전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필리핀 가는데 이 장영출 목사님 만났습니다. 거기서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 전도학교 쭉 메시지니까 어디서 그렇게 메시지가 잘 나오냐고 나보고 물어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하여간 그분을 거기서 뵌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모든 지역에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여러분 작은 일 하나에도 큰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요셉을 총리로 만든 장관이 큰일 한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 이드로 장로가 큰일 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사위 삼았을 뿐인데 이게 큰 역사로 바뀐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천국 복음 생명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이 큰일 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나라가 다 죽게 되었을 때 왕에게 가서 말했을 뿐인데 에스더가 사실 큰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천국 복음 이 생명운동이기 때문에 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영국의 윌리엄 월퍼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한 명이 노예 해방을 주장했는데 이게 되어졌습니다. 링컨 한 명이 흑인 해방 얘기했는데 이게 되어졌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겨자씨처럼 여러분은 작은 존재처럼 보이지만 생명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전 세계 생명운동 일어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한 명이면 됩니다. 자, 신학자 가운데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이 사람이 27살 때 어마어마한 책을 썼잖아요. 기독교 강유라는 엄청 두꺼운 책을 다 썼습니다. 그걸 썼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믿어지는데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다. 내가 진짜 믿어지는데 다 설명할 수가 없다고. 이 사람이 성경 66권을 다 읽고 나서 5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에덴 동산 사건 이후 모든 인간은 멸망에 처했구나. 두 번째 전적 타락이죠. 두 번째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세 번째 말하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네 번째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막을 자가 없다. 5번째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누구도 멸망시킬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어떤 거짓말이 들어와도 속지 마시고 여러분 통해서 생명운동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 이루실 겁니다. 자, 이 언약을 딱 잡으세요. 어떻게 잡으면 됩니까? 저는 이 언약 말고는 다 내버렸어요. 그럼 다른 응답 안 옵니까? 다 따라옵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응답 가지고 돌아가시는 오늘 겨자씨 언약을 굳게 잡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 한 명 때문에 가문과 지역이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생명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가장 큰 가치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새로운 눈을 열어 주셔서 지금부터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부터 영적인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